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사실상 이제 1세대는 상당히 이제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요. 남은 2세대들과 더불어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요단 남쪽과 요단 동편을 이제 점령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원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거나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요단 저편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요단 남쪽과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먼저 정복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도 명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예 치로 나오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서다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 땅들을 뭐예요?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남쪽에 있는 곳에서 먼저 점령의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1절로 가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보를 듣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먼저 쳤어요. 그리고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자, 지금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고 몇 사람이 사로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자, 2절 읽겠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게 모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보통 평소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침략을 받고 자신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평소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같으면 어떻게 하죠? 또 모세를 이제 뭐 아론은 죽었으니까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뭐하여 가로되 소원하여 이르되, 이게 이 세대에 그래도 그 중에서 달라진 모습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환경 속에서는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을 때 한번 따랐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자. 여러분, 이게 어려운 공식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를 대적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한결같이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모세를 통해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것.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나의 단골 선택 메뉴는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지 않고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일단 먼저 당했잖아요. 그죠? 먼저 당했어요. 그리고 포로가 끌려갔어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정중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뭐 하시면 넘기시면 함 닿습니다.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잘 보세요.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넘기시면, 조건을 딱 달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나에게 붙이시면 내가 그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 허락해 달라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뭐 하심에 넘기심에. 여러분 절 보세요. 지금 이런 믿음의 관계가 지금 발생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거짐 40년이 걸린 거예요. 거짐 40년. 이제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뭐하니라? 멸하니라.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첫 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의 구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하셔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자, 4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또 출발하여 홍해 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하니라?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길이 가파른 길이든지 힘든 길이든지 아무튼 길이 막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뭐도 힘들어요? 마음도 상합니다. 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 5절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또 누구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무슨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믿습니까? 그게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 주지 않았으면 이 민족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40년이 뭡니까? 4년 4개월도 못 견뎌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모릅니다. 자,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길이 안 좋아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모세와 아론이 왜 무너졌죠? 누이 미리암을 장례 치르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 막 이 물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엎친 데 덮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참아왔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잘 참아왔던 아론과 그 모세가 거기서 뭡니까? 막 분을 드러내면서 영적으로 그냥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겁니다. 원인이 어디였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균형을 놓치지 않고 그 위기와 상황을 잘 이기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아까 호르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침략을 받았고 막 자기 가족들이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를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을 멸하겠나이다. 왜 여기서 이 생각을 못해? 또다시 예전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대응합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 이건요, 아주 하나님께서 공격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정신을 아주 다시는 그런 원망 못하게, 이 불뱀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독이 있는, 물리면요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뱀들을 그냥 쫙 불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그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변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와요? 결국 7절 백성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했다? 기도했다. 이거 보세요.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냐, 결국은 누구 찾아와요? 모세 찾아와가지고 내가 원망하여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 좀 떠나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기도할 생각은 못하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응답을 줘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어떤 불뱀 같은 모양물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뭘 만들죠? 9절 모세가 노수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뭐한즉 쳐다본즉 다 찰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는데 그걸 봤다고서 뱀에 물린 자가 낫는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뱀에 물려 고통을 당할 때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말을 믿는 사람은 볼 거란 말이에요. 살려고 믿고 보는 사람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봤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이 뱀들을 쫓아보내든지 이 뱀들을 죽이시든지 해야지. 내가 지금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저거 놋뱀 쳐다본다고 살아? 쳐다보지 않은 사람 그냥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들어서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정확히 말씀했죠.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평생의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제 동쪽으로 올라가요. 동쪽으로 암모에 모압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온이 어떻게 나와요?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아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노 하면 자기들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예 군사를 다 이끌고 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모아여 점령해버렸다. 이게 두 번째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땅을 점령한 두 번째 점령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헤스보 왕 바로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예, 똑같이 이러한 사건이 3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 바산왕 오기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뭐하는지라 또 싸우려고 먼저 나와요.
여러분, 상대편이 싸우러 나오니까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당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남쪽과 동쪽에 있는 땅들을 다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셨어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뭐하였더라? 점령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때가 돼가지고요, 남동쪽을 점령하려고 하게 하시는데도 조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보였는데, 역시 그 가운데서도 좀 길이 힘든 길로 들어서자마자 또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그들의 단골 메뉴는 뭐였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더 큰 고통 가운데 떨어졌다. 오늘 남동쪽 첫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누구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기도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믿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남동쪽에 있는 땅들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약속의 은총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